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부족한 삶을 또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같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코로나19를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천년재해, 기후변화로 인한 천년재해, 또 전쟁의 소문, 바다와 육지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들, 산불 할 것 없이 지금은 너무너무 참 결정적이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하고 내일 2시간 동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와 재림을 위한 준비, 이 기별을 통하여 만약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기별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이제 37편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이 우주에 가장 위대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늘에는 하나님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은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의 계획표를 짜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오늘 주 안에 잠이 든다 할지라도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별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우주의 어떤 부분에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 창조주께서 모르시는 중에 단 한 가지의 인간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단이 계속적으로 악을 경영하고 있을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심으로 악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뢰하는 자녀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씌워두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확실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또 내일 일에 대해서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 시편 37편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미리 정해놨죠. 이것은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칼빈은 이 예정서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해놨다고 가르치지만 또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공평하게 똑같이 다 구원을 받도록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표죠. 다만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것은 본인이 자기 의지로 이제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이의 전 세계를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생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것은 실체적으로 분명하다. 우리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 책에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록을 하시고 그대로 살도록 예정을 해 놓으셨죠. 자,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으므라. 이 고레스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의 이름을 하늘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자, 시편 139편 16절에도 보시면 내 형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 다 내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139편 16절을 주석을 한 것입니다. 건축가가 그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자세한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각 개인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계획하신다. 그 개인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살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주 놀라운 기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그 결과를 알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동역자로서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 길로 인도받고자 하는 그 기회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를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표는 너무너무
참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계획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하나님 제발 조금 전에 저에게 보이신 그 한 편의 영화처럼 저 인생이 그렇게 좀 되도록 해달라고 사정할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표는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씌워 놓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큰 축복으로 이 계획표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원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영어 성경 앰플리파이드 버전 확대 성경에 보시면 In the volume of the book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에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탄생하셔가지고 갈바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일어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대한 계획표가 이렇게 두꺼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상 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계획표가 그 두꺼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시편에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시편 22편 1,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책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는데 무덤에 계시는 것을 표사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장면이죠. 시편 24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 초기 문제에 보시면 자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을 때 함께 일어났던 무리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이 거룩한 도성에 이르자 예수님을 호위하던 천사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었는데 또 거리로 가시라 하나니까 그 요한복음 11장 8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제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차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내 생명은 안전하다. 나는 내 날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이르렀으나 이 나머지 부분이 있을 동안은 내 생명은 안전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표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하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죽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으나 그를 위하여 할당된 때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늘 책에 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었지만 그는 조용히 물러가 있으므로 그들은 그를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을 방문할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절벽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죠. 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자, 여러분 믿음이 뭔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계획표하고 관계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배 이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하늘에서 사단이 내려다 보다가 갑자기 돌풍을 일으켜서 제자들이 탄 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바닷속으로 침몰시키려고 강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파도가 치면서 막 배가 물속으로 깔아앉기 직전에 번개가 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배 이물에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좀 다 죽게 생겼는데 믿음이 적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자들도 좀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계획표가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발버둥 쳐도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앞에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참 전쟁의 소문,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엄청난 재난들,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내일 일을 내 생명이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를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우리 머리털 하나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기별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의 천사의 보호가 허락되어 있다. 이 적군들이 그냥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좋은 게하시가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엄청난 군대들이 선지자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놀래가지고 이제 선지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막 선지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종의 눈을 열게 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군대가 적군들의 군대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완전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었죠. 자,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는 딱 하루만 공개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딱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만 공개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표를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하루만 공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딱 눈을 뜨자마자 그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의 생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일 아버지께서는 그의 계획들을 펼쳐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계획표를 날마다 공개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내 생에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자, 이 헌신이 무엇인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 자, 이 헌신,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어떤 처지에 결코 놓이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 내 생애를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의 제일 첫 번째 조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매매되는 것이다. 그러니 구원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의 한 가지 조건은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굴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새벽 시간에 내 생애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표 중에 속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뭐 직장에서 또 할 일이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일들이 있죠. 여자분들은 또 집에서 가사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기억하자. 좋아하는 일이든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물론 네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에게 맡겨주신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시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 말고도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이 없으면 빈둥대고 적당하게 놀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날 자기에게 맡겨준 모든 일을 너무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마치 친자식처럼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노예지만도 노예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지려고 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거짓말을 하죠. 요셉이 나를 당신 없는 동안에 강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냥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노예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런 사형감입니다. 사형감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은 요셉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평소에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 품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거짓말을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생각입니다. 그런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런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도 그 감옥에서 또 술 맡은 간원장 또 뭐 떡 굽는 간원장 만나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전직에 회복되면 내가 왕한테 이야기하고 당신 빨리 이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겠다고 철저하게 약속을 해놓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날마다 그 감옥에서 주어지는 일상생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게 막히지 않는 일까지 찾아서 일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하면서도 신성한 의무를 지나쳐 버리도록 허락지 않으신다. 우리는 모든 의무를 비록 그것들이 아무리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의 일부로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드려야 한다. 주님,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일을 더욱 잘 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 힘과 기쁨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봉사가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의 환경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지정하신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행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훈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걸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한순간에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요셉이 17년 동안을 자기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교육보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품성이 그 빠른 시간 안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열에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 부자 선자에 보시면 그 하루 동안의 재난이 요셉의 생애를 평생 배운 것보다 더 많은 품성 변화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 인생에서 닥쳐오는 고난, 시련, 불행, 재난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룰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나그네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헌신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미켈란젤로의 예술 감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적한 길을 따라 산책하던 중 발길을 멈추고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응시했다. 그가 본 것은 남의 집 정원 한 구석에서 뒹굴고 있던 흠 많고 거친 대리석이었다. 그는 주인을 찾아 저 돌을 줄일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었다. 주인은 저렇게 쓸모없는 돌을 가에다 못 하시라고요? 라고 말했다. 저 안에 예술이 갇혀 있군요.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그 돌을 얻어 최고의 조각품을 만들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최고의 미술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내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도 우리는 쓸모없는 거치는 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맡기면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로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서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입에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쁘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재난처럼 보이고 불행처럼 보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전개하십니다.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앞으로 내 장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가라고 하는 뜻이고 길이 막히면 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분은 당신의 영과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천영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놀라운 계획표대로 모든 일들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아무런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해낸 그 역이 마침내 그에게 성공과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혹과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강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으면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문화, 군사 이래까지 자세한 실무를 거기서 다 배운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 것이다. 이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루만이 그대의 것이다. 마치 그 하루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힘껏 일을 하리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계획의 수행이거나 포기이거나 간에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내어 맡기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의 계획 대신 받아들이고 비록 그렇게 함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계획을 버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리라. 이같이 하면 생애가 더욱더 거룩한 모분을 따라 꼴 지어질 것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주 우리들이 세운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망시키던 신부들이 내세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 우리들에게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희망도 없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목사가 되려는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불교,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저는 교회도 놓을 걸 저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1965년도 그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갈 때 상대가 그때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상대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 원서가 어떻게 다른 친구들은 다 왔는데 저 것만 한 장이 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하는 수 없이 그때 이제 마지막 1차 남은 대학에 이제 서강대학하고 외국대학 2개가 있었는데 제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독일어를 제가 전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문동으로 와가지고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을 제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전도회 때 나가자고 하도 주인이 사정사정해서 제가 따라 나와가지고 그때 이 놀라운 기별을 들었습니다. 이 지구 말고 다른 세계, 별 세계 우리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 사람이 죽으면 죽지 않고 부활이 있고 천국에 산다는 거
평생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도에 참석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주 우리들이 세운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 자, 참 얼마나 실감나는 이야기입니까요?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그 애국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지금 미디안 강으로 갔죠. 이것도 자기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는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은 무한한 사랑이 명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 장래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하고 관계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한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죠. 나를 위해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오늘도 이 기별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꼭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시를 간절히 빌겠습니다.